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 있는 기도입니다. 응답 있는 기도. 예, 다 기도하면 응답 받기를 원하죠. 예. 아, 많은 그 외국의 그 학자들이 기독교 학자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좀 기복 신앙이 강하다. 약간은 무속 신학과 같다. 이런 그 평가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고 또 뭐 예배하고 하는 이런 것에 뭔가를 이렇게 자꾸 구하는 그런 것을 많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뭐 먹을 거를 달라, 또 뭐 누구를 잘 되게 해달라, 내 아들 대학 가게 해달라, 뭐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뭔가를 이렇게 잘 되기를 구하는, 마치 옛날에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정한수라고 그러죠. 예, 그 정환수가 원래 맞다고 그러는데 그 이 뭐 장독대에다 얹어놓고 이 치성을 드리던 그러한 이제 모습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기도를 해본 분들은 분명히 성경이 구하라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하라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구하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던 구절이지만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셨고 구하라고 얘기하셨고,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 많이 할수록 좋죠. 예. 더 자주 기도하면 좋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습관을 쫓아서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예, 무슨 일이 있든 기도하셨고, 또 오병이어나 뭐 이런 이적을 나타내실 때도 항상 기도하셨고,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항상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그런 예수님.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느냐? 중요한 거는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문제예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의 목적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런 외국 학자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그거예요. 보니까 기도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새벽에 기도하는 거 다른 날은 없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새벽에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기도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지만, 그럼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새벽 예배가 교단마다 다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 금요 기도에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또 뭐 수요일 날도 기도해, 또 뭐 또 저녁에 모여서 기도해, 뭐 이런 이제 기도들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디 뭐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서 기도해, 금식 기도 막 열흘 30일 40일 그렇게 기도하고, 그건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과연 진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한, 정말 그 목적이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런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분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우리 집을 좀 새로 옮기니까 좋은 집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들 시험 보니까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우리 그 남편 직장 승진해야 되니까 꼭 승진할 수 있도록. 시험 보니까 그 시험 꼭 잘 붙게 해달라고. 이런 이제 기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이냐?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복,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나의 그 간구하는 것들을 채우는 그러한 목적으로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분명히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거냐? 아니,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기도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기도인데, 아니, 그 기도를 하는 것이, 그러면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지금 예수님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앞서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저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데 누가 먹일 거 쌓아놓고 먹이지 않아요. 그래도 다 먹고 살아요. 들의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는데 누가 그것을 이쁘게 막 가꾸지 않아도 그렇게 아름답게 펴요. 들에 있는 들꽃들, 들풀들 누가 그거 이렇게 잘 가꾸어 주시지 않는데도 그냥 뽑아내도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이렇게 모든 걸 세상 만물을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염려하도록 내버 두겠냐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염려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는 축복으로, 더하시리라, 더하는 축복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들의 자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부족한 걸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지금 제가 이걸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더 헌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요 더하는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겠다는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 나라 위해서 힘써서 그것에 부족한 거라는데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솔직히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거 없어서 못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대적 빈곤은 있죠. 어떤 사람은 명품을 막 두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골라골라 하는 거 그거 사서도 입어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전에 동대문에 한번 이렇게 쫙 가보니까 막 골라골라 하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은 이제 동대문 쪽은 골라골라가 없어졌는데 남대문 쪽에 가면 이제 또 있습니다. 또 남대문 안 가본 지 오래돼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막 자판 같은 데 깔아놓고 골라골라 해요. 5천 원, 5천 원. 그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그거 사갔다가 집에서 어머니한테 욕은 바가지로 먹었지만, 예. 어쨌든, 그거 걸치고도 살려면 살아요.
옷이 없어서 꼭 50만 원짜리 뭐 100만 원짜리 걸쳐야지만 그게 좋은 겁니까? 어차피 입는 거 다 똑같은 거니까 입고 실증 나면 바꾸기에는 싼 게 더 낫죠. 먹는 거.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뷔페 가서 쫙 깔아놓고도 아이고 먹을 거 없네. 근데 실제로 먹는 거 뭐예요? 몇 개 없어요. 네. 집에서 밥 먹고 거기다 반찬 내가 원하는 거 몇 개 먹나? 거기 가서 수수하는 거에서 에이 먹을 거 별로 없네. 그리고 골라서 몇 개 먹나? 사실 그게 그거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이것으로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거보다 더 뭔가를 더 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아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직장 승진하게 해주세요. 실컷 그거 다 얻으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그 많아지면 그쵸? 내 자식이 위해서 야 교회 갈 필요는 없어. 주일날 그냥 나중에 충성하고 나중에 예배 열심히 하면 되니까 학원 열심히 다녀. 그리고 나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대학 가서 그리고 나서 대학 마치고 그 아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해요. 차라리 붙들어 놓고 나는 대학 너 안 가도 좋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나는 그런 거 안 된다. 차라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너의 평생을 책임질 사람은 나도 아니고 니네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책임져야지 내가 되는 거야. 가르쳐 주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학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도록 아내가 기도하여서 승진하였다는 거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안에서 보면 뭐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입는 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승진하고 뭐 대학 가고 이거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중요해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구하지 말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구하는데 뭐예요? 그 앞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예수님 그거 하라고 먼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냥 다짜고짜 먼저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한 기도. 그렇기 때문에 제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헌신하려면, 그렇게 순종하려면 저 일용할 양식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먹여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입혀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물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기도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의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내 남편을 위한 기도, 내 건강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것 다 누구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남편이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기도하는 것이요. 자세하게 기도하세요. 예.
필요하고 다 자세하게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왜? 자세하게 기도해야지 나중에 내가 응답받으면 그거 응답받았구나 알죠. 그냥 두리뭉실 그냥 다 아시오니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되고 나면 될래니까 됐지. 그건 아니에요. 자세히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낱낱이 하나하나 기도한 게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뜻 이루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더 필요한 거 더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야, 너 그거만 필요하냐?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막 그렇게 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줘도 용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면 더 주지 않으세요? 그냥 아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열심히 모아서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막 어버이날 선물 사오고 생일이라고 엄마 막 이렇게 편지 써갖고 비록 자기 생일에 더 많은 거 받으려고 할지라도 그래갖고 막 주고 그런 모습 보면 이쁘죠. 그러면 더 용돈 야 필요하지 않냐 더 주고 하는데 맨날 달라고는 하는데 돈 없다 돈 없다고 그러고 아니 뭐 넌 도대체 그 용돈을 어디다 다 쓰냐? 아니 다른 애들은 더 많이 타는데 그러면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꿀밤에도 안 돼 때리고 싶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자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도 다 아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 우리 애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건강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이 연세에도 신앙의 본을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시간 나면 기도하시고 예배마다 다 참석하시려고 하시고 오히려 예배 참석 못하는 것을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건강이 안 돼서 힘드네요. 그러면서도 시간을 내려가서 어쨌든 예배 주일 예배만큼 빼놓지 않으려고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기도의 자리를 책임질 분들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 기도의 예배의 자리를 책임질 분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러한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보성 쪽에 보성인가요? 보성 말고 옆에 뭐가 있죠? 벌교? 벌교 쪽에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1년이면 장례를 뭐 10몇 건을 했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다 건강하시잖아요. 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우리 뭐 연세인들 다 기도하지만 저도 기도하거든요. 다들 건강하시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그 건강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건강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젊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예배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는요 헌신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가서 전도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의미 없이 주시는 게 없어요. 내게 남는 시간을 왜 주셔요?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라고 주시는 거라고요. 그거 가지고 나 위해서 저 세상 가서 먹고 즐기고 마시고 놀고 그러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세는 어떻게 해요? 80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살까지 40년을 헌신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120세 그 죽는 그날 바로 그때까지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 끝까지 감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제 됐다. 딱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건강하면 잘 몰라요. 내일도 건강할 줄 알아요. 모레도 건강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건강이 계속되지 않아요. 내게 주시는 이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주님 이 건강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합니다. 자녀의 대역을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대학 가서 나는 하나님 몰라 하고 세상으로 가면 어떡할 것이고, 좋은 배우자 위해서 기도했는데 신앙이 없어서 그 가정에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 되면 어떡할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기도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기원하지 않으면 그냥 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냥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이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는 축복으로 주신다고, 염려하지 말으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의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 주님과 같은 기도에서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인류가 열심히 구하라고 가르치셨고, 결국에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되 후히 주시되 넉넉히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태생적으로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부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다윗이 그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죽게 하는 살인을 범하고 또 그 전에 간음을 하여서 얻어진 아내가 바세바예요. 그래서 그 간음하여 가져진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낳은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물론 솔로몬 자체는 태어난 자체는 정당하게 태어났죠. 아내가 되고 그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저 바세바, 그 우리야 그 남편 잡아먹고 저기 그 다윗 그 쫓아가서 저렇게 왕비 행세하네. 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태어난 이 어떻게 보면 약잔말은 그러한 솔로몬이지만, 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배운 것은 어떤 아들보다 다윗에게 신앙의 부분에서 바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었을 때, 물론 성전을 그 지을 모든 것 다 재료 다 준비해주고 그 성전 지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죽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그가 그 약점만은 그가 이 모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능력밖에 없다 생각이 드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 하나님의 궤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막에 만들어진 장막에 있었지만, 그러나 원래 그 성막과 원래 그 제단은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이렇게 거쳐서 에돔의 또 집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그 가운데에 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번제단은 그것이 길갈로 갔다가 노브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 기브온으로 산당으로 그렇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게 일천 번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일천 마리 가지고 번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한 번에 일천 마리를 드렸는지 몇 번에 나눠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엄청난 양의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걸 마친 그 밤에 기본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을 줄까? 뭐 우리가 읽었던 얘기 쭉 나오지만 이게 이제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과 또 우리가 이제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결국엔 무엇을 구했냐?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나라 이끌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나라 이끌어가도록 지혜 주세요. 이제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뭐 부귀 영광 이런 거 다 구하지 않고 정말 이 나라 다스릴 수 있는 지혜 구했으니까 내 지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13절 말씀에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불어 주신 거예요. 왕인데 부귀나 영광이나 이런 것이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나라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생적으로 그런 약했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바로 이 나라를 휘어잡지 못하면, 그런 강력한 힘이 없으면 그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힘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큰 재산이 있어서 막 나눠주면서 야 이제 너 내 말 들어, 내 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산도 구하지 않아요. 그는 어떤 것을 구했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가 내 마음에 흡족하게 그렇게 구했으니까 다른 건 뭐예요? 더하는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그러면 이걸 듣고 야 그래 재물 많이 내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 같으면 뭐 얼마를 내라 막 그렇게 막 하면서 그러는데 성경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천번제는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그 내용인 거예요. 그가 뭐 그냥 바로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바로 즉시 그냥 지혜 주세요 했겠어요? 그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00번 제물을 드릴 때, 1,000 번제를 드릴 때마다 드리면서 그 제물 하나하나 드려줄 때마다 그 앞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이 맡기신 이 나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물어보실 때 즉각적으로 그 얘기하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어떤 기도에 응답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짜 기도냐? 제가 여러 번 우리 함께 봤던 구절이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그냥 막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러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다짐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한 이것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가운데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니까 기도가 들어지냐 안 들어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데 응답이 꼭 들어져야 된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기도한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고, 그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해서 그 마음에 그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위협이 오건 시련이 오건 무엇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했어 안 됐어요. 안 됐어.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 응답하지 않은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고난, 내가 꼭 이겨야 되는 고난이면 그것을 그냥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고백한 게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풀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풀무를 견뎌내게 하셨어요. 그 옷 하나,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저굴에 들어갔어요. 기도했다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들어가되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평강, 그 사자굴이든 풀무불이든 그 안에 있어서 평강한 거예요. 결국엔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역사를 누리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세요.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하세요. 낱낱이 구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결국엔 반드시 승리하여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기도하고 예배케 하여 주셔서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 믿고 살아가게 하시면 더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와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응답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만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자녀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위한 자녀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계속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